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강의 신은 케피소스입니다. 그리고 강의 요정은 리리오페인데, 이 케피소스와 리리오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사람의 얼을 빼놓을 만큼 아주 잘생긴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나르키소스라고 불렀습니다. 16살 됐을 때 선남 선녀들이 보기만 하면 사랑을 느끼는 그런 나르키소스였습니다. 어느 날 이 나르키소스가 사슴 한 마리를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한 요정이 나르키소스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 요정의 이름이 에코입니다. 이 에코는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입을 가만히 둘 수 없는, 남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가로채서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가 자기가 혼자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이 말을 하면 그거를 따라서만 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여신 헤라가 남편 제우스가 아주 바람을 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었는데, 어느 날 제우스가 산자락에서 숲의 요정과 뒹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불이 나게 숲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에코에게 남편의 제우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에코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주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냥 막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동안 이제 에코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제우스는 멀리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 이 에코의 혓바닥에 휘둘린 것을 안 헤라가 아주 이 에코를 미워하고 에코를 저주합니다. 나를 속인 그 혓바닥 그냥 둘 줄 아느냐? 이제부터 너는 말을 하되 한마디씩 밖에는 할 수 없다. 그것도 남의 말을 되받아서만. 이 헤라의 뜻이다. 그래서 에코는 남이 말을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한 단어 정도만 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에코 메아리라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코는 나르키소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고요. 에코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막 금방이라도 이 사랑의 마음이 막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죠. 나르키소스가 말을 해야지 그거를 따라서만 할 수 있지, 자기가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막 불타오르고 미치겠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나르키소스가 큰 소리로 동물들을 불렀습니다. 누가 없나? 가까이? 그러니까 에코는 가까이 이 말만 할 수 있는 거죠. 나르키소스가 난데없이 들려온 이 여성의 목소리에 놀래가지고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고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있거든 이쪽으로 좀 와. 그러니까 에코는 다시 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나르키소스가 다시 고함을 지릅니다. 이리 와, 오라니까, 오라니까. 이런 대화만 주고 받는 거죠. 사랑의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에코가 숲속에서 나와가지고 나르키소스의 목을 껴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굉장히 놀랬죠.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껴안으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망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손 치워! 차라리 죽지! 너 같은 것에 품에 안겨? 안겨? 너무 모욕을 당한 에코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에코의 몸은 재로 변했고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뼈도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소리만 남습니다. 숲속에 맑은 물인 고인 샘이 있었고, 한낮에 나르키소스가 사냥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 샘에 와서 목을 축이러 왔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넋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자기인 줄을 모르고 입을
맞추고 싶어서 입술을 대었는데 입맞춤이 되지를 않는 거죠. 목을 만지려고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목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나르키소스는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데. 아, 그랬었구나. 내가 지금껏 보아오던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이제야 알았구나. 내 그림자여서 나와 똑같이 움직였던 것이구나. 그게 자기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일을 어쩌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불길에 타고 있었구나. 그런데 입맞춤도 안 되고 목을 만질 수도 없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를 깨닫고 나서 이 나르키소스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탄하면서 샘물에 비치는 얼굴을 다시 한번 눈여겨 바라보죠. 눈물이 샘물에서 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요. 그 눈물이 연못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그 영상이 사라져가 버리죠. 그 사라져가는 그 아름다운 자기를 보면서 외칩니다. 어디로 도망쳐? 이 무정한 거사, 너를 사랑하는 나를 버리지 마. 내 몸에 손을 대는 게 싫다면 손대지 않으마. 그러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만 해주어. 바라보면서 내 슬픈 사랑을 이별하게 해주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되죠. 사랑은 타자와 내가 하는 것인데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나르키소스가 웃옷을 찢고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주먹에 맞은 부분이 장밋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피가 흐르고요. 살갗이 빛을 잃어가고 젊음의 혈기도 그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름답게 바라보았던 그 아름다움도 그의 몸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르키소스는 푸른 풀을 베고 눕습니다. 죽음이 찾아왔고 아름답던 그의 눈은 감기고 맙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시인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에서 그리스 신화들을 소개하는데 나르키소스의 최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시신 대신 노란 중심부가 하얀 꽃잎들에 둘러싸여 있는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숲속의 요정들이 좋아했던 나르키소스를 장례식을 해주려고 모였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고 수선화 한 송이만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의 소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의 소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리에 도취되어 있던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리,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고 예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소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만의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이기적인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절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고, 부활절이 왔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활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예수의 소리를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주님은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던 거죠.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티베리우스, 우리가 디베리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이 티베리우스, 디베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3마일 정도 올라가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이죠. 이 마리아는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창조적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던 그분이 지난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그분의 소리를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상 속에서 그렇게 평소에 듣던 그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너무너무 그것이 답답했던 겁니다. 그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또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으니 들을 수가 없지요. 볼 수도 없지요. 그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견딜 수 없어서, 시신이라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으로 간 겁니다. 부활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기는커녕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갔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놓고 돌로 막는 그런 무덤인 형태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막아놓은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옮겨져 있었다는 헬라어로 에르메논 수동태입니다. 돌을 옮긴 것은 하나님이죠. 아무도 돌을 옮긴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요, 돌을 옮긴 주체는 하나님이죠.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죠. 하나님은 예수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를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는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새로운 세계를 죽인 거죠. 새로운 질서를 죽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인 거죠. 그러나 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들이 죽였던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질서를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새로운 차원을 보지 못한 거죠. 상상도 못한 거죠. 꿈꾸지도 못한 거죠. 인식도 못한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해서 7 귀신이 나가는 것을 체험했던 여성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자신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예수의 은총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여성이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예수의 소리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을, 새로운 질서에 대한 말씀을, 새로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마리아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믿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신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여성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던 여성이고, 부활의 소리를 들었던 여성이고, 기적도 체험했던 여성인데, 그러나 이 순간 지금 마리아는 시신만 바라보고 있고 무덤만 바라보고 있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놀라서 이 마리아는 얼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여성이지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던 여성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여성이지만, 철저하게 마리아는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사건,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는 것,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는 것, 새로운 세계를 살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서 열심히 달려갔죠. 당황스러워서 막 뛰었죠. 급해서 막 뛰었죠. 근데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베드로가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굽혀서 이 무덤 안을 보니까 삼배가 누워 있고요, 시신은 없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마리아가 전해준 말이 맞아요. 시신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시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죠. 베드로가 뒤에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이 없습니다. 삼배만 놓여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고요. 그리고 시신은 없습니다. 먼저 왔던 요한도, 무덤에 안 들어갔던 요한도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성서학자들이 요한복음 20장 8절을 요한은 부활을 믿었다라고 지금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문맥을 보아도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요한은 지금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이 분명하냐면 그 다음 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요한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마리아도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다 실패했다고 지금 다 절망하고 있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부활을 믿었다고요? 부활을 믿으면 돌아가지 않죠.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리아도 역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죠. 울다가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의 냄새라도 맡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 본 거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신을 유기했구나.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왜 누군가가 이거를 가져가 버렸을까? 왜 유기를 했을까? 이 시신을 가져다가 도대체가 어떻게 하려고, 상상만 해도 막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시신을 모셔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시신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신옷을 입은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왜 우느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아직도 계속 지금 시신을 보고 있는 거죠. 무덤을 보고 있는 거죠. 부활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가 예수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를 보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죠. 예수를 보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죠. 예수는 보아도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대한 예배당,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많은 교인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교회 예산들, 이거로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부활하신 예수는 만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죠, 마리아가. 왜? 부활하신 예수는 눈으로 봄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아, 이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동산지기인 줄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내가 본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지기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옮겼는지 좀 말해 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내가 이분의 시신을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내가 이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보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은 하고 있는데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아직도 시신을 바라보고 있고 무덤을 바라보고 있고 부활의 차원을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새로운 사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부활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새로운 사건이죠. 죽은 예수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낸 것은 이거 완전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건, 새로운 질서이죠. 새로운 나라이죠. 새로운 세계이죠. 마리아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시신과 무덤만 바라보고 있죠. 이때에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울려 퍼집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는 거창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창한 설교도 아닙니다. 거창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거창한 지혜도 아닙니다. 거창한 철학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소리였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였습니다. 거창한 지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바로 마리아, 그 한 사람, 그 인격을 바라보시면서, 그 소중한 인격을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창조적 소리가 울려 퍼진 거죠.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부니. 라부니, 원래는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마리아는 예수의 소리를 들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예수의 소리를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예수의 소리를 자신의 마음에 채워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내 소리가 아닌 예수의 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요? 봄으로? 아닙니다. 들음으로. 무엇을? 예수의 소리를, 예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소리에 갇혀있고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교회에 갇혀있는 한 아무리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부활절 행사를 하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노미노제 절대 거룩의 체험을 마리아는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소리,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소리,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웠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아닌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후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60년 만에 60년 동안 한 번도 일요일날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 60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그 예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울 때에 가능해집니다. 우리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내 소리를 내려놓고 내 소리로 가득해져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제발 내 소리를 내려놓고 예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의 소리를 교회에 채워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이 전염병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